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굉장히 많이 했죠. 포도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러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가지. 여기서 참 포도나무니까 참은 여기서 이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포도나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우리겠죠. 근데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 이제 이거겠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가 어디에 나오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요? 이른 말이 있죠. 내게 일러준 이른 말이 있고 또 뭐 있죠? 이른 말이 있으면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이거죠. 이른 말이 있고 깨끗하다. 이른 말이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결과죠. 결과.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말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깨끗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죠? 뭐 깨끗하게 됐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룩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거룩이 될 수도 있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완성품이죠. 이게 생명나무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능력, 권세.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거룩, 흠 이렇게 안 쓰고 권세, 능력의 하나님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말씀, 그렇죠. 표현들이. 이 깨끗하다는 게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깨끗한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됐다는 거죠.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렇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이미 정해진 말.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말. 이따 또 하겠지만 알려준 말이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뭐 깨끗한 어떤 행함을 한다. 물론 그게 뒤에 이제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존재에 대한 얘기다. 행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뭐 영생이고 요한복음 항상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생이잖아. 너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영생이 됐어. 아들이 됐어. 하늘의 존재가 됐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결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죠? 원인을 봐야 되겠죠. 원인. 아까 우리 이제 했던 말이 나오죠. 말을 일러준 거죠. 일러준 말이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아마 예를 들어볼까요? 영생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이렇게 딱 문자로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죠? 로고스. 겉이죠, 겉. 그냥 문자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영생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또 세상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광야를 통과하듯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듯이 이런 과정이 있는 신앙,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영생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묻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생이 뭔가를 하나님 통해서 뭐가 될까?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이 되면 이걸 영생을 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사겠죠.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목숨이 있는 거야.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영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사기 위해서 나를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을 사는 거죠. 밭에 값진 부하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고 사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됨. 영생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아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영생을 얘기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영생이 되면 그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처음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 로고스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뭐 영생이 되면 이 말씀은 레마가 되죠. 이제는 문자가 아니고 이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떡이 되고 똑같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봐도 이렇게 로고스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깨달은 말씀 깨달아져서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건 다르죠.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가진 사람들이지. 좀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또 했던 게 뭐죠? 이제, 그런 로고스 레마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도 양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양식이 뭐라 했죠? 이제 양식이란 말이 알토스예요. 알토스인데 이게 이제 아이로에서 왔어요. 아이로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뭐 들어올리다, 치우다, 없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좀 특이하죠? 이 양식은 그냥 먹을 수 없죠. 바나나도 겉을 까야 되잖아요. 겉을 치우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을 먹잖아요. 알맹이를. 그리고 또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에 것을 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양식 그런 의미예요. 예수라는 겉에 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양식. 이 일용할이라는 뜻은 위의 것으로 존재하는 이런 뜻이가 위의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하늘 양식. 레마로 먹으라는 거죠. 로고스를 레마로 먹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때 그냥 양식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위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 레마의 말씀. 하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이제 예를 하자면 아까 우리 뭐 했죠?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에베소나 골로새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충만을 성품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풍성, 뭐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게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 이게 뭔 뜻이지? 진짜 어려웠어요. 어떤 문장보다도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실감이 안 돼. 경험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문장이 제일 좋아요. 그 아버지의 그 부유함, 아버지의 그 능력, 그 영원하심, 그 생명, 그 충만을 내가 가진 아들이구나. 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육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내일 모레 죽어가는 그런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요 이게 감격이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 졌으니 너도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충만이 아니고 너도 똑같은 충만이야. 그렇죠. 그거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런 게 문장에 저도 옛날에 이거 있었는지 알았나요? 물론 알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안 느껴졌다니까요. 경험이 안 됐다니까요. 먹어지질 않아.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먹어지질 않고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의존이가 되질 않아. 그런데 저 구하고 자꾸 두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먹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건 0이죠. 6이 아니죠. 0이죠. 보이지 않는 나예요.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한 보이지 않는 나란 말이에요. 죽으신 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알아질까요? 안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뭘까요? 6인 나를 저녁에 넣은 거죠. 밤에. 그리고 0인 내가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하면 될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계속 하면 7번 해서 완전한 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바울도 그래서 난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완전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뭐예요? 로고스였던 이 말씀이 레마가 된 거야. 내 양식이 된 거야.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만 있었지 먹을 수는 없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이걸 뭐예요? 내 양식으로 먹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그렇게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먹으면 뭐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더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이 있죠. 로마서는. 그 아들의 형상과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본받기 위해서는 보다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미리 이게요.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정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고 영원한 나의 이름, 영원한 나의 가치. 박지사님 그렇죠?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천하는 비교도 안 되죠. 이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내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나 여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갖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도 똑같아요. 믿음이란 건 갖고 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믿음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존재를. 그렇죠? 그냥 문자를 믿어. 지식으로. 이건 지식이지. 성경책 많이 보죠. 그래서 많이. 근데 그런 성경이 많이 읽으면 이거 알아요. 뭐 이거 몇 번 받겠어요. 다 외우고 있어. 외워. 그래서 외워도 그 존재가 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못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보고 이론이다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아직 이론 지식인가요? 그렇죠. 나는 실제고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고 실제예요. 근데 지금 문자를 읽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식으로 들리겠죠. 오히려 요즘 네이버가 모든 거를 역사적으로나 근대사를 다 오히려 알게 해주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형통교회 거를 네이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박수님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단은 끊임없이 문자에 머무르게 하죠. 사단은 너 그 정도면 돼. 너 알고 있잖아. 그렇죠? 문자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존재를 끊임없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너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가 어떤 생명인지를 기억하고 그렇죠. 더 풍성히 생각해라. 너 원래는 이런 아들이었다라는 너 걸 기억하고. 아들이었다고. 이 사실요 신앙 이거 알면 끝이에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거 알면 이게 모두 다 풀려요. 이 바로가 4번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거 넣고 가 저거 넣고 가. 그걸 이거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좀 재밌는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준 건 1,000억이야. 근데 예를 들어 누가 여기서 1,0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천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이라 했어. 그러면 이걸 못 본 상태에서는 1,000만 원은 뭐예요? 너무 고맙지. 그렇죠. 고맙잖아요. 근데 이 1,000억을 딱 알게 된 순간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속았다죠. 속았다 한마디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뭐 이렇게 성공하면서 사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아는 순간 어때요? 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요. 부자가 가서 네.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좀 보내달라고. 이 땅에도 세상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네. 선지자가 있다. 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우리 형통교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막 등기분천해서 속았다 이거 화난 게 아니라 너무 비통한 거죠. 몰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고자 하는 거지 요거였는데. 그거였는데 정말 어쩌면 단순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2장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사각의 냄새가 되는데 참 저 이 본문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 나그 읽을 때마다 옛날에 그런 게 안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게 누가 이걸 감당하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생명을 받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들은 다 그게 전도, 호sob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런 부분으로 다 행위로 갖다가 연결을 해서 가르치고 답습을 하고 학습을 시켜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믿은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을 것 지금 이제 2부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네네. 하겠지만 네. 여기서 잠깐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말씀이 계시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러면 말씀 안에 계시된 거죠. 공유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들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 예수 차원에서. 예수 차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근데 시작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생을 알아야지 그렇게 온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뭐 교회 가도 좀 술도 착하게 살고 천국 좀 뭔가 가야 되겠다. 좀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온 예, 거예요. 예.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와서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왔을지라도 육으로 왔을지라도 영의 양식을 주는 게 목사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오히려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더 그래져요. 더 그래져. 빠져나올 수가 왜 없다는 그러냐면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 제가 처자식이 있고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장에 성도들의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재정을.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많아야지. 몇 명 있어요. 이러면 벌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다 그 욕심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미 유전으로 받아서 그래 참 어쩔 수 어려워. 없다는 생각이 어려워. 듭니다. 그래도 뭐라고 좀 그러긴 그렇지만 이거는 자기의 정말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그 부자가 갔던 그 음부에 가기 원치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깊이 생각해야지. 내 구원을 목사가 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되게 만들지 못해요. 안 돼요. 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약속만 해줄 뿐이지. 그렇죠. 약속만 해주고 말씀을 줬을 뿐이지 되게 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돼요. 다 각자에게 선물을 그럼요. 소나기에 다 줬어요. 내가 풀어보고 그것을 그래서 사용하는 저는 것이지요. 이 단어 중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무서워요. 그럼요. 누구든지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그러니까 없다고. 예외가 없을 뿐더러 생명을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각자의 목대로 누구든지 판단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을 걸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가지는 못해. 이 세상은 여기서 빠져나갈 내가 수가 포함이 돼.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와
참.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가 없다라는 탓할 수가 거예요. 없어. 누구 탓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누구든지를 딱 갖다 대버려. 누구든지였잖아. 그럼 너도 일대일이기 있잖아. 때문에. 응. 그것은 누구든지 그 다음 다른 심판도 있다는 얘기를 알고 아 그렇죠. 심판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외우세요. 아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나. 자, 그러면 이게 로고스 문자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존재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차이.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에 있어서도 계속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로고스 다른 차원. 생각. 그러니까 로고스 문자 차원으로 우리를 가둬버린 거지. 그러니까 삼성을 내가 아무리 알고 달달이 애우고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축구 경기를 아무리 본다 해도 네. 축구 선수는 매니아는 될 수 있어도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부딪히고 막 한 축구 선수의 그 막 관중들이 있고 그 축구 선수는 안 되는 내가 거죠. 평생 내가 관중석에 있더라도 축구 선수가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지. 매니아가 돼도 차원이 선수랑은 다른 다른 거지. 것처럼 그리고 로고스와 레마는 그런 차이가 그런 있어. 차이니까. 관중석에 그래서 있는 것과 사형리가 통하는 거죠. 기존 기독교에서. 너무 쉽지. 또 그런 이들이 너무 많고 서로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정말 영적인 생명이니까 정말로 되게 곱씹어서 스스로 잠잠하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묵상이 없으면 맞아요. 절대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고 천만 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구원받았다 그러한가를 그래.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정말 이게 참 진리로 내가 드러나 있는가 이것을 누가 해줄 거냐고 목사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목사도 그냥 또 그들도 배우고 제가 일부러 좀 여론 입고 와요. 그냥 너무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죽어서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럴싸한 거 그럴싸하면 안 돼요. 그럴싸하면 네.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이니까. 우리들의 속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기 분명히 그걸 이선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선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 믿으라고 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언어적인 것만 보고 난 믿었어 그걸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행위나 뭐 여러 가지가 내 존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존재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원수사랑이라는 거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제 원수 사랑이 돼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봐. 이게 얼마나 율법적인 건지 아세요? 이게 돼요? 근데 물어볼게 이게 근데 될까요? 자꾸 기도를 해요. 제가 다닐 때 저 인간 진짜 미운데 불쌍한 마음을 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또 되긴 그게 해. 되긴 돼요. 근데 근본적인 건 치유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 우리가 구원 받은 자를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니까 오른쪽 뺨때려 왼쪽 내두시고 막 이러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다 설교 끝나고 집에 갔어. 이게 되냐고. 부부 사랑도 못해서 이혼을 하고 목사님들도 하고 장모님들도 하고 집사들도 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이혼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하지 못한다고 이게 육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이혼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이혼 그렇죠. 증서를 주었으니까 끝이다. 사실 그런 그러니까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혼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육적으로 만약에 로고스로만 보면 단 한 사람도 이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물며 목사가 이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혼 증서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지. 원수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로고스 차원, 문자 차원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걸 레마로 볼게요. 레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마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이고 이런 차원이 된 거예요. 이제 네. 이거 보면 뭐냐면 이 원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가 된 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에 것으로 세우는 존재가 됐어요. 네. 진리가. 네. 그럼 누가 나타나요? 진리가 됐으면 비진리가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빛이 되면 분명히 누가 나타나요? 어둠의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영의 생명이 됐으면 어떤 생명? 육의 생명. 육의 생명. 근데 육의 생명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진리가 됐다면 비진리의 사람들은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싫든 좋든 진리와 비진리는 대적 관계야. 그러면 진리가 된 사람은 뭐예요? 그 비진리가 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랑은 원수 사랑은 진리가 된 사람만이 갖는 사랑이에요.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고. 진리가 된 그래서 비진리가 된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사랑. 그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신부가 됐으면 저렇게 다른 혼인, 이혼이라는 게 다른 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혼인이 갈라섰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런 이들에게 다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알려줘서 그래서 헵시바 피올라라는 구약에서도 정말로 청년이 결혼한과 같이 기쁘다 하는 말씀도 다 연결되는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중매쟁이가 돼서 그렇죠. 다시 이혼했던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원수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웃사랑이 사람들을 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비친 자들. 네. 이 사람들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진짜가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진리를 흘려 보내주면 이건 사랑의 빚진 자로 갚는 거잖아요.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던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면 그렇죠.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진리된 내가 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원수 거죠. 사랑. 그게 하늘 사랑이고 아가페고. 그게 하늘 사랑, 원수 사랑, 아가페 사랑.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이혼이라는 것도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속뜻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가 되네요. 아이러니 그분들도 앞뒤가 틀린 게 하나님이 분리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속뜻을 보면 네. 그리고 자기네는 막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러니까. 왜 안 맞는가를 묵상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모순에 왜 빠지는 안 게 하냐고 왜 넘어가냐고 그냥. 율법적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보면 이것만큼 율법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지도 원수로 어떻게 못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평생 이제 원수 사랑하려고 기도하잖아요. 평생 내가 이런 존재들을 데리고 저 북한 가서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저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로고스라는 것을 이해를 하라는 것이 우리 레마처럼 그리스도적인 그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빛이 됐으면 어둠이 보이는 거 그 어둠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묵상 그런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왜 사람들은 해결을 안 하고 저녁이 되고 넘어가냐고. 아침이 된 사람들은 이 아침의 빛을 이 사람들에 비춰줄 수 있는 게 다 그게 원수 사랑. 그러고서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말씀을 로고스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번역들도 많은데 네.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행할 수 있고 저 집사보다 내가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저 집사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겨야 된다라는 막 그것까지 경쟁을 그래서 해. 상상해봤어요. 제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두 명을 뽑힌다 그러면 나는 뽑힐 수 있을까?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했겠네. 더 열심히 왜냐면 새벽 기도도 정말 안 빠지는 사람 난 한두 번씩 빠잖아요. 아 나 그러면 졌네? 그런 상상까지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로고스 경쟁의 논리를 그냥 거기에 적용한 또 거죠. 개입을 한 거죠. 교회가 그걸 그런 시스템을 시켜요. 만들어놔. 그래도 누가 더 헌신 많이 하고 기도 그리고 기도도 작성하잖아요. 새벽 기도 무슨 기도 해갖고 나온 거 다 체크를 해. 예, 도표 그려놓고 아니 그래프 그러면 만들어놓고. 내가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 헌금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을 네, 시키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회가. 상상까지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못 그러니까 이게 읽었다는 원어 거예요. 성경을 볼수록 이게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뭘 좀 알아야 되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렇죠?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 거식증에 걸린 거를 몰라. 내가 지금 모르는구나. 로고스로는 아는데 레마로는 모르는구나라는 걸 몰라. 로고스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섭식 장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로고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다 그래서 모르는 거야.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려고 해야 알려주는 거죠. 알려고 해야 안다고 되는데 생각했는데 알려주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렵죠. 저 정말 모태신앙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데 내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를 자책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적인 나를 만나면서 내가 다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출발. 알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자꾸 아니, 우리는 아니,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30년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0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알미 부족합니다. 말이 돼요? 30년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알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의 문제예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지적하고 이쪽을 지적을 평생 이제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 아시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아세요? 근데 아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는 건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쪽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금요예배 빠졌어. 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어. 아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누가 있냐고. 상 받아야 돼요. 진짜. 어디가 문제라고요? 여기가 문제라고요. 알면서 문제예요. 알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면서 문제. 그래. 거기에 더 삼겹줄을 씌우는 게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더 씌워버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저도 기도를 교회를 안 진짜. 나가면 일주일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니 어떤 열심히 나 나갔어요. 좀 충격받은 게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래. 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 잠이 안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거는 헌금을 안 하잖아요. 딱 그 11조만큼 잃어버린대. 네. 그래갖고 열심히 11조. 그래서 통용을 해요. 자기네가 월세 살고 당장 정말 쌀거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면 쌀이 들어오고 먹을 거 해결되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사실 했었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알미 문제예요. 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된 알미네요. 다른 더 정확히 하면 잘못된 알미네요. 그야말로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된 이혼 네, 증서를 잘못된 가지고 있는 알. 거예요. 모르는 거지 결론은. 그래. 결혼 증서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 결혼했다고 그렇게 모르는데 잘못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차라리 좋은데 본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나가 봅시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3,000% 빠져. 3,000% 가니까 이제 네.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또 돌아와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말 얘기했죠. 말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 안 찾아볼게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얘기했다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생각은 말이야 이런 거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근원 뿌리. 원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충족성,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요,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라 그랬죠?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지? 진리이기도 하고, 또 빛이죠. 또 뭐라 그랬죠? 계명이라 그랬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계명. 계명은 따로 쓸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계명을 오늘 제가 가장 신경 쓰던 게 계명이라는 게 만 이 단어가 엄청나게 우리를 오해를 얼마나 네, 계명하면 딱 들어진 게 뭐뭐 해라. 지침서 지키기. 뭐 부모 공경하고 십계명.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계명이 뭐라고 뜻이 엔톨레인데 톨레가 뭐냐면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뭐라고요? 뭐 완성, 성취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또 끝, 결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뜻이 나오죠. 어떤 뜻일까요? 목표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래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응? 참 애매하게 이게- 윤리적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게 행위적으로 가게 만들어. 도덕적으로. 무슨 그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나의 계명은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으니까 나의 말은 말씀은 나의 언약은 차라리 약속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성된 나, 성취된 나, 결론 지어진 나, 하나님을 목표하는 나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동그라미 그은 건. 동그라미 그은 건 이거예요. 이 텔로스가 뜻이 그거니까 완성된 나, 성취된 나, 결론 난 나,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나, 됐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까 했지만 이제 계명이 그럼 뭐예요? 계명은 달리 바꿔볼까요? 계명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 아버지의 말씀, 비치기도 하고 진리죠. 진리는 뭐죠? 진리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거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요거죠. 이거.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기도 하고 또 뭐죠? 이게 이제 이 기름도 돼요. 이거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졌다. 그래 기름 부어진 그걸로 너희는 다 알게 된다. 기름 또 뭘까? 이름 오늘 뭐라 그랬죠? 이게 쉔이에요. 쉔 히브리어는 쉔인데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쉔 이빨하고 말 이런 뜻인데 결국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함께한다 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고 말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으로 모이고 있어요, 안 모이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오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왜? 이 말 듣고 싶어서. 우리 나누는 거 듣고 싶어서. 근데 이쪽에 있는 쪽 갈까요, 안 갈까요? 이쪽은 누가 갈까요? 사단이 가지. 자기 말을 하니까 이쪽은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디냐? 공동으로 연합하여서 네. 자라나게 하는 거지만 저기는 대가리만 있어. 네, 그렇죠. 이쪽 머리하고 이쪽 머리 다르죠. 사단 이쪽 머리는 사단의 머리죠. 마귀의 머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머리고. 자, 그래 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지키다도 뭐죠? 이제 keep 두다 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되다예요. 되다 가지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다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도 완성하는 그 뜻을 가진 숫자잖아요. 10, 100. 이따가 누가복음 15장 하겠지만 그때 조금 더 나눌 거예요. 그 부분은 나누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그 포도나무 비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쓰는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야, 너가 그리스도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한 로고스가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무, 포도나무죠? 똑같은 나. 요것만 알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열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어야죠. 열매는 가지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겠죠. 그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죠. 그게 맺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만 맺는 열매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이 사랑은 그냥 뭐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 아가페의 사랑이잖아. 아까 말한 원수 사랑. 10은 이제 숫자 9가지도 10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6을 탈피한 그 사랑이겠지만 아직 우리가 6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9이라는 숫자도 8에서 7에서 8 나오듯이 이제 9도 10에 조금 모자란 어떤
어떻게 보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좀 제한적인 구도 어떤 구도 성향이 구도 안 되는 거죠. 거죠. 예. 9가지. 사랑이란 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아가페. 사랑, 이거 사랑.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는 사랑도 되고, 나눠준 사랑도 되고, 형제 사랑도 되고, 원수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제는 형제로 사랑하고, 이웃은, 아니, 그 형제는 형제로 사랑하고, 원수는 원수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쁨. 기쁨은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기쁨. 또 형제들과 화목되는 기쁨. 그렇죠. 이런 기쁨. 물론 여기 슬픔도 있겠죠. 열매 중에는 슬픔. 당연히 너희가 나를 뒤에 보면 그래 미워하리라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있으면 미워하리라. 미움을 받으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에 슬픔도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죠. 고난이 있고 외롭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함도 당하고. 수고가 없이는. 그럼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단을 걷기 위해서는 슬픔의 단은 있죠. 있지. 아니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수가 내게 생길 이유가 없죠. 아니 왜 생겨요 내가 왜?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됨으로써 원수가 생겼잖아. 그 슬픔인 거지 그거.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지혜를 갖게 되죠. 지혜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낳을 때부터 소경된다는 얘기가 와닿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 이걸 아니까 나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6,000년 전서부터. 어, 처음 아담으로 올 때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지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떠나는 순간부터 순간부터. 베레시트에서 떠나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 그때부터 나는 이미 그 지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그 지혜까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의 지혜 그리고 영원까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생기는 거야. 이 열매가.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자유함. 우리 자유함은 아니 뭐 자유함. 아까 말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문자적인 이런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정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함. 예를 들어 교회를 뭐 나와야 된다 말해 그런 거 없잖아요. 나오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떤 자유함. 주일 성수다 뭐 그런 거 네, 차원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이건 진짜 하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게 우리가 깨끗한 이건 맺혀지는 거지. 맺혀지는 거지. 자발적으로. 그럼요. 이건 내가 이 기쁨도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이런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고. 감출 수가 없죠 네. 저런 거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감출 수가 슬픔. 없죠. 슬픔은 감출 수 누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저는 그 문장을 봤어도 그 내 얘기로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잘하다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 말이 내게 와요. 저절로 그냥 마음이 와. 들려지죠. 이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바울의 말이지만 아버지의 말이죠. 아버지 마음. 누가 나를 그래도 이사야서에 나오죠 6장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그리 찾으셨으니까. 누가 나를. 나오죠. 통곡의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냈어. 이게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잘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게 돼요. 대답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건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런 존재가 되면 열매가 지가 뭐 이렇게 내가 맺어야지 아니 시간 되면 꽃이 피고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열매 얘기를 안 하는 건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아. 우리는 뿌리 얘기하면 돼. 근본 얘기하면 알아서 열매 뿌리가 맺지. 건강하면 열매. 그래. 아는 거를 잘 재정복해야 근데 돼. 이게 뿌리가 썩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건 하늘의 열매가 아니죠. 인간의 열매. 한 이상한 번쯤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뿌리가 썩으면. 저는 여기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백지화를 한번 시켜봐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번 싹 지우고 다시 이렇게 채우잖아요. 포맷을 해요. 이 그러니까 폼맷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럴 필요성이 제일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체험과 경험이에요.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체험한 경험은 얼마나 무섭냐면 완고하게. 이것이 나를 가둬버려요. 네, 고집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병이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큰 암이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주겠어요. 치료의 강점에 경험이 대해 되지. 다 맞춰. 경험이 됐단 네, 말이에요. 네. 경험이 됐으면 이 경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야. 그 체험 안에. 그래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그건 이제 말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체험이 있는데? 내 경험이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데. 그리고 그 체험과 경험을 말씀에 투사시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다 그걸로만 보여, 이제. 아, 큰일 나는 거지. 더 네. 나아서 큰일 나죠. 병치료. 근데 하는 생각보다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체험과 경험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래야 된다. 저는 그래도 어떤 거냐면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가치관을 다 빼버려요. 말씀 볼 때는. 비워도 돼요. 백지로 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성경이 봐진다니까요.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보여? 다 그렇게 보여.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처럼 보여. 네. 들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만 찾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보여.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싶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그 백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뭔가를 들어야 돼. 그게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교육이 어린아이가 되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세상 교육도 내가 모르는 걸 배우면서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몇십 년 그거 했던 거 한 번쯤은 맞아요. 비우고 오히려 지금 우리 동그라미 구한 형통한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적인 나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될 나 그 나 그거를 진짜 교회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으니 그 처음 들어본 그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가 이 쌓아놓은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적용해 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서 말씀이 하나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쫓겼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고통은 진짜 이번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방법 봐봐요. 참 진짜 눈물 나게 기도. 그렇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얘도 이것만 할게요. 어른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걸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는 경험도 없고 그렇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배우는 들려주시고 차원에서. 보여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그렇지. 들리고 보이는 거지 네. 이미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잘못됐죠. 목사님들이 너무 이게 강하셔. 그래서 좀 어린아이 같이 백지 상태로 이런 좀 마음이 필요하다. 목사님들이 신념이 강하죠. 그럴 자기가 수밖에 알고 있는 게 없어. 전부라고 아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목사님들이 피해자라고 봐요. 그분도 그렇게 배웠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어찌됐든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백지 상태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론 그렇다고 내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인생 시간이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늘 1부는 마쳐 좀 더 2부 할게요.